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모스 7장 10절.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사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때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스라엘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일어나라 하셨나니. 지난 주일 저녁에 측량하시는 하나님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림줄로 성도를 측량하실 때 뭐를 측량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을 측량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측량하신다.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이 측량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악행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외칠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는 아모스를 저지했습니다. 여로보암 왕 2세에게 아모스가 음모를 꾸민다고 모함하면서 아모스를 이스라엘에서 쫓아내려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밀고 당기는 영적인 전쟁.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외쳐서 회개하게 만들고 각성하게 만들고 준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아모스에게 베델에서 복음 전하지 말고 당신이 사는 유다 땅에 가서 복음 전해라. 그렇게 하면서 베델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일을 했어요. 육의 전쟁에도 패전하면 많은 생명을 잃게 되고 재산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죠. 그래서 로마나 프랑스에 가면은 개선문이 있는데 그 개선문을 왜 세우느냐? 전쟁에 나갔던 장군과 군사들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개선문을 만들어 놓고 환영 파티를 해주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들이 그리고 병사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승리해가지고 전리품을 가지고 오고 많은 노예들을 끌고 오는데 그게 바로 개선문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전에 승리하고 하늘나라에 입성하면 천군 천사가 환영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짧은 인생을 영전에 승리해야 돼요. 육의 삶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갈 때까지 영적인 싸움을 광야교에서 하는 거죠. 애굽의 바로와 기마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지 않으려고 막 뒤따라 추격해 오잖아요. 뒤따라 추격해 오는데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도 바로가 안 내보내려고 하니까 10가지 지향을 쏟아가지고 항복하게 만들고 출애굽하게 하나님이 만들었지요. 6월절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재앙이 오버패스했지만은 양의 피가 없는 집에는 맏아들 맏짐승이 다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홍해 앞에서 그들이 진멸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홍해 바다가 착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과하고 따라오던 기마병은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켜 버리는 영적인 전쟁 승리를 가져왔어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출애굽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출애굽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심으로 이겼고, 홍해를 걷는 것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영전에 승리하려면 하나님 의지하면 승리합니다. 내가 무엇을 막 해서 마귀를 이기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영전에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아말렉 군사는 영적으로 뭐냐 하면 마귀 군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는데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나갔지만은 전쟁에 패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지켜보던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걸 보고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손을 받추어서 기도했을 때에 승리를 거두었는데, 영적인 전쟁은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마귀의 군사는 쓰러지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정말 서연의 성도들이 영전에 승리하고 싶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영전에 승리할 수 없고, 기도 외에는 귀신이 도망가는 일이 없어요. 귀신은 막 뭐라 한다고 도망가고 욕한다고 도망가고 때린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에 영전에서 승리할 수 있고 마귀들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 영적인 전쟁인데, 큰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꽃갱이로 파고 대포를 쏴가지고 이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루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바퀴 돌고 와 할 때에 여리고가 팍 쓰러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영전에 승리할 수 없어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기도에 영성이 있으면 마귀가 왔다가 벌벌벌 떨고 도망가고요. 말씀에 검이 있어야 마귀를 이기는 무기인데, 무기가 없으면 영전에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연의 성들이 마지막 시대에는 성경을 좀 많이 읽으셔야 돼요.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통해서 교리도 배우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다듬어서 정말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 말씀대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면 영전에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이성에서 승리할 줄 알고 2,000명 3,000명만 가도 이긴다 그랬는데 3,000명 갔다가 36명이 전사하잖아요. 왜? 여리고 물건을 도둑질해가지고 아간이 숨겨놨기 때문에, 그 바친 물건에 손댄 한 사람 때문에 36명이 전사하고 실패했는데, 그것을 청산하고 나서 하나님이 지시대로 가서 그 아이성에서도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 나타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전에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영전에 승리하려면 기도해야 되고, 영전에 승리하면 말씀으로 무장해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첫째로 변질된 제사장 아마사를 봅니다. 변질된 제사장.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뽑아나니 이 모든 일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마사는 당시 베델의 제사장이었는데, 자신의 영역,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하는 아모스 선자의 예언 사역에 거부감을 가지고 왕을 이용해서 아모스를 추방시키려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5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첫째 조치가 아모스가 왕을 모반한다고 고소를 한 거예요. 모반하지도 않았는데 모반했다고 고소를 했고, 두 번째는 아모스가 모든 말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말을 한다. 물론 아모스가 심판을 예고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 때는 축복입니다. 불순종할 때는 징계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예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럼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데, 저 말씀은 우리를 친다, 이스라엘이 무너진다, 이게 있을 수 있느냐 이거요.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세 번째는 아모스가 여로보암 왕이 칼에 죽고 이스라엘이 사프로 잡혀간다고 얘기했다. 그건 사실이에요. 자,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공갈 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철저하게 회개하면 용서는 하시지만은 회개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건성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지 말고 명심해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모스에게는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먹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라고 조롱을 했어요. 여러분, 주의 종도를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42명의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에 올라가라 조롱하다가 앙곰 2마리가 나와서 물고 던져서 42명이 찢어지는 그런 사건이 열왕기하 2장에 나타나잖아요. 오늘 여기에 변질된 제사장 아마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에게 조롱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고 잘못된 거예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마사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대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뭐 잘못한 것이 없는데 도망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도망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베델에서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도망가서 남쪽 유다로 가라는 겁니다. 거기서나 예언하라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선자에게 이래라 저래라 전해라 전하지 마라 할 권리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모스가 거짓 선자면 거짓된 것을 전하지 말라고 할 수 있지만은 아모스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선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교회에서 앞서서 일하는 분들이 하나님 쓰시거들랑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분이 이단이거나 그분이 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물론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데 귀에 거스린다고, 심판을 선언한다고 도망가서 유다 땅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아모스에게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마라. 자, 13절 말씀 또 한번 보실까요?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전하라 하는데 제사장이 전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아모스는 심판을 예고하다 보니까 심판적인 예언을 하지 마라. 그게 하나님 앞에는 거스리는 이가 되죠. 오늘 우리가 말씀이 내 귀에 거스린다고 해서 주일 성수 설교하지 마라, 헌금 설교하지 마라, 11조 설교하지 마라. 그거는 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변질된 아마사와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감나라 대추나라 할 수 없는 것이 목회자의 고유건 나는 강단에서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돼요. 강의 설교하면서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건성으로 그냥 넘어가 버려도 하나님 앞에는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서 회개할 것 되게 하고 고칠 것을 고치고 바르게 세워야 교회가 바로 되고 성도들이 바로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목사든 당회원이든 중직이든 서리주사든 직분을 받고 은혜 받으면 성화가 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만은 은혜 받지 못하면 변질되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시간이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면 성화되어서 직분 바르게 감당하지만은 은혜 못 받으면, 은혜가 떨어지면 변질되기가 쉽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두려운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거든요. 여러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에, 여러분 그래도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하든지 기도를 하고
거기서 선서를 하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할 때에 기도하신 목사님의 마지막 기도가 어땠느냐? 마지막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미국에도 착실한 기독교인들이 많지만은 다양한 종교가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그 기도 속에는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아니에요. 목사가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취임식에 TV를 보고 연설을 듣고 앉았는데 어떻게 해서 목사가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죠. 누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러면 나는 그 기도 안 한다, 안 간다 그래야 되죠. 어떻게 거기에 가서 목사가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거요. 참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 비위 맞추는 목사라면 진정한 주의 종이 될 수 없어요. 목사는 하나님 기뻐하는 설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 즐겁게 하는 설교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죠. 그리고 미국의 하원 의원 개원할 때도 기독교국이니까 목사님이 와서 기도를 하고 개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개회할 때의 기도가 감리교 목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느냐? 마지막 기도가 거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남자와 여자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참, 미국이 지금 현재의 청교들의 신앙이 변질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 장난을 하고 앉았으니 참 가슴 아픈 일이죠. 한국에서 미국 가서 목회하고 있는 류응열 목사님이 하원 의원의 기도를 부탁받았어요. 전날 역시 기도문을 보내달라고. 다양한 종교가 있기 때문에 특색 있게 기독교의 특색을 너무 내지 말라고 그런 부탁을 받았대요. 그런데 목사님은 가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했더니 의원들이 일어서가지고 막 박수를 착 보내더래요. 그리고 막 전화가 막 불통나게 오고 문자가 막 불통나게 오고 이메일에 막 이메일이 들어오는데 왜 여러 사람 앞에서 다양한 종교가 있는 미국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느냐? 그럴 것은 하나도 없고, 목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칭찬받는 이런 사회가 미국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이 상원의원에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갔대요. 기도 순서가 다가오니까 부회장이 가까이 오더니만은 목사님 오늘 여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할 줄 알았는데 그 부회장은 뭐라 하는 거 아니? 목사님 하시던 대로 기도하세요. 하시던 대로, 목사님 하시던 대로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병들면, 목사가 병들면 교회가 병듭니다.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살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음에 우리 이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는 목사님을 보내주옵소서. 우리의 입맛대로 이 사람 저 사람 막 골라가지고 잡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목사님이 와서 이 강단에서 말씀으로 바로 우리를 지도하고 우리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만은 아마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그 일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죠. 아모스는 당시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지도였지만은 아마사는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제사장의 임무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백성들이 제사를 잘 드리고 죄를 회개하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아모스에게 베델에서 복음 전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지 말고 도망가서 유다 땅에 가서나 전하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영전에 승리하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역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순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사울왕이 처음에는 참 순종도 잘하고 하나님 나름대로 섬기려고 노력했지만은 왕이 되가 교만하니까 변질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변질된 사울 왕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어 버리잖아요. 이대 왕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사울에게서 성령 거두니까 비극이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두 번째는 칼에 멸망한 여로보암 왕을 봅니다. 자,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1절 말씀.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여로보암 2세 왕은 BC 793년에서 BC 753년까지 40년간 통치하면서 북쪽 이스라엘의 영토는 솔로몬 시대 이후에 확장시키고 국가의 번영을 이끌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이 쇠퇴와 몰락을 거듭하던 시기에 독야 청청하던 나라는 회복이 되어지고 번성했어요. 그래서 백성에게는 희망이요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일을 했던 여로보암 2세. 그런데 하나님은 여로보암 2세에게 뭐라 그러냐? 죽음을 당한다. 이스라엘이 포로되어 간다. 그것을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하게 했어요. 이웃의 다메섹, 블레셋, 두로, 시돈, 에돔, 모압, 암몬이 쇠퇴하고 심지어 남쪽 유다마저도 여로보암에게 굴복한 상태에 있는 이때에 교만과 거만이 하늘을 찌르듯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잘 될 때에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때 가지고 교만해가지고 결국은 이 여로보암 2세가 죽음을 당하고 나라가 멸망을 초래합니다. 우시야 임금이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하고 끌어올렸습니다. 교만하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려고 하다가 나병이 들어가지고 쫓겨나서 다시는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왕궁에도 못 들어가고 별궁에 살다가 죽은 다음에도 열조의 모실에 못 들어가고 별곳에 묻히는 우시야를 보면서 교만하지 말자. 교만하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교만하면 기도를 안 합니다. 교만하면 순종을 못 합니다. 손 내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지 말자. 겸손하자. 겸손해야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부요와 번영이 가져다 준 제약과 타락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차게 되었습니다. 자, 6장 4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갈 겁니다. 6장 4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이스라엘이 부강해지니까 잘 먹었습니다. 상하상에 누워 잠을 잡니다. 대접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마십니다. 기름을 막 바릅니다. 다시 말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왕이 죽음을 당하고 백성들이 남의 나라에 포로되어 가는 그러한 것을 초래하고 말았던 겁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망한 것 아니에요. 먹을 것이 풍요했어요. 잘 사니까 동성연애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천사들이 내일이면 유황불이 때려서 멸망을 전하라고 왔는데 그들과 막 동침하려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성관계 하려고, 동성연애 하려고.
내일이면은 유황불이 떨어져서 멸망한다고 하니까 콧방귀 낍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고. 안 믿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살아서 나는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그러면 멸망을 초래하는 겁니다. 60년대 70년대에 가난할 때는 하나님 많이 찾고 기도는 또 많이 가고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고 산에 가면 이 꼴짝 저 꼴짝에서 주야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여러분, 요사이 간난성 기도를 가봐요. 꼴짝에서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집회 장소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은혜 받고 가버리지 꼴짝에 들어가서 밤을 새워 기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게 한국의 실정입니다. 한국교회의 철학기도에도 아예 철학기도 안 하는 교회도 많고, 하지만은 중직들마저도 철학기도에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 없으면 내가 잘 될 것 같지만은 내 육신은 편할지 몰라도 영은 공고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기도의 무릎 강해지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면 마귀가 득세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을 때에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 줄 믿습니다. 뱃살살 임금이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품하시다가 메네메네 대결을 바루신 하나님이 세어보고 달아보니 모자라서 버림당하고 그날 밤이 초상날이 되고 그날 나라가 다리오에게로 넘어가 버리고 말잖아요. 교만하면 마시고 노는데 향락을 즐긴 데는 많이 시간 투자하지만은 기도하는데 말씀 읽는데 약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성장하다가 완전히 하향선을 걷는 것을 여러분 지금 현재 실감하잖아요. 코로나 가운데 교회가 얼마나 문을 닫았느냐. 한국이 1만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1만 교회가. 기존 교회도 교인들이 30%가 떨어지고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칼에 멸망한 여로보암 잘 살았지만 부강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칼에 죽음을 당하고 나라는 백성들이 붙잡혀서 타국으로 가고 말았던 겁니다. 영전에 승리하려면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가정을 다스리고 내 교회를 다스리고 내 직장을 다스려야 돼요. 은혜 받아야 영이 살지 은혜 받지 못하면 영전에 승리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예배 시간에 한두 번은 지각할 수 있지만은 맨날 상습적으로 예배 지각하는 것 하나님 기뻐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돼가지고 와가지고 준비가 안 된 심령에 하나님 은혜를 주실까요? 주일날 다른 일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가 아니고 맨날 예배 시간에 지각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영전에 승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한두 번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이 올 수 있지만은 습관적으로 설교만 하면 좋은 사람이 있으면 사탄의 역사지 성령 역사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설교 시간에 좋은 사람이 없어서 감사한데 습관적으로 눈 지그시 감고 이러는 사람은요, 이 눈썹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자꾸 깔아 내려가는 사람은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은혜 받지 못하도록. 그리고 예배 시간에 들어오기 전에 소변 볼 거 보고 볼일 보고 들어와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면 여러분 은혜 받는데 굉장히 시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영전에 승리하려면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로보암의 교만이 은혜를 받지 못했고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결국은 그는 칼에 죽음을 당하고 백성들은 포로 되어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소명의식이 분명한 선지자 아모스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봐요, 소명의식이 분명하잖아요.
제사장 아마사가 여기서 복음 전하지 말고 유다에 가서나 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는 사명의식이 분명하니까 욕을 하든 말든 거기서 끝까지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인 줄 알았을 때에 굴하지 아니하고 소신껏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하지요.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스라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네가 하지 말라 한다고 내가 안 하고 가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말씀 전하러 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을 금한 행위를 하나님이 너에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아내는 창기가 되고 아들들은 칼에 죽고 재산들은 몰수당한다. 17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아마사가 죽음을 당하고 그의 아내가 창녀가 되다시피 하고 자식들이 죽음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나라에 끌려가는 그런 비극이 오고 말게 된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면 불행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사로잡혀 가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아모스는 유다 출신이지만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한 사람이 바로 이 아모스 선자지요. 성도의 사명감이 있어야 아모스 선자처럼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찬양대원들이 하나님이 나를 찬양대원으로 세웠다, 사명의식이 분명하면요, 좀 피곤해도 자리를 지키고 바쁜 일이 생겨도 자리를 지키고, 이게 사명의식이에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조금 피곤하다고 안 나오고 정말 조금 바쁘다고 해서 다른 데 간다면 어떻게 그게 사명의식 있는 사람이겠어요? 사명의식.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우고 당회원으로 세우고 안수집사님 권사님으로 서영교회에 심어주신 것을 이 사명감에 불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명감이 있어야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잖아요. 세상에는 거짓 목자도 많고 거짓 당회원들도 있고 거짓 집사도 있어요. 가룟 유다는 사도였지만은 거짓 사도입니다. 판판이 말을 해도 마귀 기뻐하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했다. 여러분, 교회에서 판판이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그 말하는 사람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면요,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마귀 기뻐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회원 중에도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은 참 훌륭한 장로님이었지만은 디오드레베는요, 악한 말로 주의 종들 비판하고 성도들을 갖다가 충성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못하게 내쫓고 그런 못된 짓을 했던 사람이 디오드레베 장로입니다. 초대교회 일곱 집사를 세웠지만 마지막에 나오는 니골라는 이단의 당수가 되고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버린 사람이 니골라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권사되고 안수집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된 것이 참 복인데 잘 감당하면 진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못 감당하면 그 직분 안 받기보다가 못할 수 있다. 한 달란트 맡은 종은 바다가 땅속에 묻어두었을 때 주님 뭐라 그랬어요? 차라리 은행에 맡겨놓았으면 이자라도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차라리 그게 부담이 되고 정 못할 것 같으면 사직서 내는 게 오히려 본인한테 낫을 수 있어요. 서리집사로서 안수집사만큼 못해도 최선을 다하면 좋은데 안수집사가 되어가지고 서리집사만큼도 못한다면 안수집사가 뭐가 필요한 겁니까? 권사님이 뭐가 필요합니까?
사명감이 없으면요, 허시장처럼 버릴 수 있는 것이 교회의 직분이에요. 세상직은요, 월급이 나오니까 나름대로 감당하지만은 교회의 직분은요, 사명감이 없으면 하기 힘든 것이 교회의 직분입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칭찬하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명의식이 분명한 아모스는 하지 말라 그래도, 욕을 해도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시기에 선포하는 이 아모스를 볼 수 있죠. 사명 회피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 들을 수가 없어요.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교회의 집사로, 구역장으로, 기관의 장으로, 몸내기의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알면요, 사명의식이 분명하면 힘들어도 피곤해도 욕을 해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 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을 짓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변질된 제사장 아마사처럼 되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 종들의 인도를 받아야 될 사람이 주의 종들 평가하니까 자신이 먼저 은혜 못 받으니까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칼에 멸망한 여로보암처럼 잘 될 때에 조심해야 되는데 교만하니까 죽음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소명의식이 분명한 아모스,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명 감당했는데,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이 변질되지 말고 멸망당하지 말고 끝까지 소명의식 가지고 사명 잘 감당하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